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1096쪽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에서 이기심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막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허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봤더니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는 걸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기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얘기한 것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러한 재앙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할 만큼 타락했고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나라도 여러 가지 기반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다시금 미래의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12절의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을 찾기 원하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받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벽이라는 얘기를 사전적 의미로 찾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여 가로막는 장애물을 장벽이라고 합니다. 이 장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가 되는 것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무엇보다도 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벽을 만든 것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 장벽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낙방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게 만들어서 낭망하여 쓰러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이야기하고 그 장벽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허물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만드는 장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집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은 정상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우기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 욕심에서 시작된 그런 죄악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은 무엇을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없이 취급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았고 가나안 땅 다다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1세대에 대한 출애굽의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또 하나의 장벽을 더 두텁게 만듭니다. 거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아예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때문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이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더니 자기가 믿는 우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마음을 품자는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장벽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통해서도 이 벽을 치고 허공에 치는 기도가 되게 하고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장벽에 대한 부분만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벽들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서 이 장벽을 깨 부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에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또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그 국가적인 재앙 상황에서 가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주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다시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 장벽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장벽들은 다시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깨부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꽉 찢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찢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장벽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기도에 막고 있는 장벽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늘날 무엇을 만들느냐. 이 기도하는 곳에 또 다른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새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없고 오히려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장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또 다른 장벽을 만들었대요. 그 장벽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인에게 있는 장벽은 바로 알고 지은 죄의 장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 중에 죄를 숨기고 구하는 기도에 장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망의 그 골짜기로 보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죄를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아는 그 죄를 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몰랐네? 압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그가 죄악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 그 죄악을 오히려 숨기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이 있는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하기 원하냐. 죄에 대한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뭐하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의 죄가 지금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죄를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장벽은 사단이 끊임없이 받아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장벽을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찌르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회개의 시작은 죄의 자백입니다. 장벽은 바로 죄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단은 무엇보다도 이 죄를 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까지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식을 자꾸만 줘서 죄의 새로운 장벽을 만들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을 말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났으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보는데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첫 번째 살인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과 룻의 조카의 종들과의 다툼의 논송이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원망과 불평이 성경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더한 일들로 원망과 불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탐욕은 무엇이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방이 가지고 구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 한 번 경고합니다. 너희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니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 가지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느냐? 가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교회를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냐? 용서하지 않았고 궁일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시기에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됐냐? 기복신앙의 중심에 섰던 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잘 돌봐주고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하라고 얘기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호세아, 아니 그 이전에 아합 시대 보면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고 돈을 내고 뭐합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그가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는 그 모든 양과 염소를 갖다 그곳에 바치기만 하면 그 제자리에서는 뭐라 하느냐? 당신의 죄는 사하셨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샬롬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발못도 밟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턱도 밟지 못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들은 뭐냐, 이것은 뭐냐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역겹다고 그러고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하시면서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났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야근해와 그리고 과부를 압제했으며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구하니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증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증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의 삶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에 갈 것을 먼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장벽이 있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를 먼저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제가 발생할 때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한국교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부터가 주님 무엇 먹고 사는 문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것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삶이란 장벽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지, 우리의 모습이 가증한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역겨운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의 장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허물까요? 솔직하게 얘기드립니다. 못 허뭅니다. 아무도 이 장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벽을 부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찾고 만나야 돼요. 이에 의해서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5장 20절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간절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 시기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주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가증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장벽 부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장벽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수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 기도를 막고 있는 이 기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불어올 때 사람의 노력으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겸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곡괭이를 들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말씀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로 이어져야 됩니다. 간절히 뭐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고, 이 기간 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부서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희망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뭐부터요? 이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12절에 말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부르짖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부르짖다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을 얘기해요. 주 하나님, 내가 주께 회개합니다. 내 옷을 찢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벽을 허무시는 분을 만나야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나온 것이 하은이가 8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젊어서 저는 애가 금방 드러날 줄 알았는데 안 생겨요. 7년째 되는데 저희 동생이 먼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사모도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째 되는 해 한을 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교구 식구 중에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 가정은 3개월 만에 아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하고 너무 좋아하길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8년 걸리고 저 사람은 3개월 걸리고 이거 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신 마음이 그래요. 그 얘기는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고 저희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 3개월 만에 가진 그 가족은요, 자궁 하나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갖는다고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 주일마다 믿음 없음에도 계속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고 가고 3개월 동안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올라와서 기도받고 나서 아멘으로 선포하고 나갔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온 마음이라는 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재앙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필요하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 수 있도록 외치셔야 돼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아프리카의 이야기 항상 얘기하지만은 추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족장은 뭡니까?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비가 이렇게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비 오면 무조건 기도하면 비 옵니다. 그 이유에 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나면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 막혀있는 기도의 장벽은 무엇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곡괭이를 들고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응답이 더딘가? 하나님 분명 응답하십니다. 더딘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하신 분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죠.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성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무슨 기도냐? 간 저린 기도입니다. 간이 저린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넓적 엎드려가지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뭐합니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몸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구부러져서 주 앞에 애통하여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류의 세례 사교에서 땀방울이 어디까지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는 장벽은 무너졌어요. 사단은 새로운 장벽을 우리에게 쳤다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의 장벽을 다시 치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많은 주의 종들이 범죄한 것은 욕심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과 죄악을 내려놓고 누굴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간절히 회개의 운동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고난이란 말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막힌 장벽들은 깨부수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깨부수셨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응답하실 때 너희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어 그 장벽을 깨부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간 동안에는 간절히 좀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간절히 우리나라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간절히 우리나라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물질 만능주의였던 교회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흐름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간절함을 느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단이 막아놓은 장벽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성벽이 세워져서 오히려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인의 삶 가운데 미래의 희망과 좋은 것으로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이것을 이길 힘도 없고 약합니다. 부족한 것 압니다.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방관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프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며 욕심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지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